자, 오늘은 연소함을 극복하고 약속된 복을 취하십시오. 연소함을 극복하고 약속된 복을 취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자꾸 내세와 현세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세 복, 형통, 성공만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게 됩니다. 반대로 내세 복, 천국만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그 신앙은 염세적이 되죠. 현실에 충실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세 복 그리고 현실의 복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자, 그 답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훈련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 문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경건은요, 결국 이 세상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 내세에서의 복도 약속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경건이 중요합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유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연소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바울이 4차 선교여행 중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떨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렸어요. 젊었어요. 연소했습니다. 경험도 부족했고 실력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죠.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식하지 말고 무엇을 의식하라? 초질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한없이 약하죠. 한없이 연약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연소하다라는 헬라어 네오테스는 단지 젊음,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오테스의 다른 용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이에요. 사울이 말하기를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에게 야, 너는 소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상대적으로 골리앗이 다윗보다 너무 컸어요. 압도적이었어요. 여기서 소년이 바로 네오테스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인생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분야 가운데서 연소함, 자금, 유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죠. 사업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육체만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가 참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세상 앞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연소함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 그 사건을 의식하지 말고 무엇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항상 무엇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의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의식해야 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요 이해하기 쉽게 쪼개놨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사랑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연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지침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해야죠. 인식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공동체에, 사람 앞에서 본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무엇을 의식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에 생산성이 증가해요. 그리고 창조성이 생겨요. 탁월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화가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한 사람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그런데 다녀와 보니까 두 종은요 100%의 수익을 거두었어요. 창조성을 발휘하고 생산성을 발휘해서 주인이 왔을 때 탁월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종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생산성이 제로였어요. 창조성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두 종은요 주인의 사랑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고, 한 종은요 이 주인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열매의 차이가 확 드러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 증거로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25절.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여러분, 1달란트 가진 종은 주인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어요? 엄격한 분, 두려운 분으로 인식했죠. 그래서 어때요? 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 은사, 물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이 두 종이요 주인의 사랑을 인식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는요 주인이 얼마나 그 두 종, 아니 3종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종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5에서 16절로 갑니다. 이방의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 이스라엘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이외에 이방 국가에는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주인이 노예를 그냥 보통 노예가 아니라 도구처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이 견디질 못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피난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 돌려보내면 안 됩니까? 돌아가면 죽으니까요. 도망쳤으니까 걸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16절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방 땅에서 종들이 도망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집을 만들어주고 압제하지도 말고 사랑해주고 더불어 살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 나라에서 도망쳐 온 종들도 그랬다면, 그러면
자기들이 부리고 있던 종은,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종이 만약에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죽입니까? 아니요. 타국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종도 도망쳐 오면 잘 추스러서 살게 해주는데, 자기 종이 도망치면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게 그들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타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종은 주인의 재산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종들은 뭐 하기 좋아요? 도망가기 딱 좋아요. 도망가면 주인이 못 잡아요. 잡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이 타국 갔을 때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달란트 가지고 불렸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타국 가기 전에 주인의 인격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종을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어떨 만큼? 재산을 주고 갈 만큼, 도망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종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종은요, 주인의 사랑을 인식했지만 한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엄격한 분, 두려운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했죠.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종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달란트, 물질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생산성 있게 창조성을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 성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탁월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생산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우리는 초질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식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삶에서 인식하여 생산성 있고 창조성 있고 탁월한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사고방식을 바꾸고 진리로 말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은 로고스, 진리를 말하고, 행실은 삶의 패턴,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사고방식을 바꾸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사고방식을, 행동방식을, 행동 패턴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옛사람, 옛날에 여러분들은 싹 지나가고 무엇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평생 동행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또 죄에 무너지고 또 죄성이 막 튀어나오고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매 순간 살지 못하잖아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니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능력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복을 어떻게 부어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있고 피조물과 더불어 주신 복이 있어요. 자, 그걸 확인해 봅시다. 먼저 인간에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복이죠. 그러면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에게 주신 복, 공통적으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우리 삶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권세를 무엇에 실어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에 꿇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선용하고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치유를 행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러분, 정확하게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었죠. 무엇을요? 이 권세, 세상의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연소함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삶의 장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백종훈, 김효정 집사님이 있어요. 젊은 부부팀에 있는데 너무 귀한 부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헌신하고 있어요. 예배자로 서고 있고 교사로도 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슬라에 딸이 있어요. 서원이라고. 너무 예뻐요. 7살이에요. 근데 그 서원이가 갑자기 심장이 둥둥거리면서 심장에 통증이 왔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해 주셨는데 그 회복의 간증을 제가 써달라고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어느 날 첫째 딸 서원이가 찌푸러진 얼굴로 엄마 심장이 아파 라고 처음 말하였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가슴에 진통을 호소하며 엄마 심장이 아파 기도해줘 라고 말하였고, 그때마다 저와 남편은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가슴에 손을 대보니 심장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벌렁벌렁 뛰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기도한 이후 아이가 안정을 찾게 되면 서서히 괜찮아지곤 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생활로 생긴 작은 진통이라 생각하고 조금은 가볍게 여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빈도는 점점 늘어났고 강도 또한 심해졌습니다. 교회 유치부 선생님과 집사님들까지도 서원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했는데, 유치부 박상현 담임 선생님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기를 권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병원을 찾았고 처음 간 소아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기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계 백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와 폐까지 모든 정밀 검사를 하였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찾을 수 없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경성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싶었으나 딸아이의 고통이 지속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서원이의 모습을 보며 걱정을 더 많이 해주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아이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6, 7개월이 지날 즈음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신혼부부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간의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저는 기도 요청을 잘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성령님께서 가여워하신 듯 제 입술을 통해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 같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걱정하시면서도 소망의 말씀과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미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루 100번씩 서원이를 위해 선포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과연 100번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딱히 병명도 없는데 기도하면 정말 나을 수 있을까 하며 의심이 올라왔고, 처음 한 주는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찔림이 왔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루에 100번씩 딸 서원이의 심장을 놓고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심장과 아픈 곳을 위한 선포 기도였는데 50번 정도 기도를 한 이후에는 서원이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선포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100번을 어렵지 않게 훌쩍 넘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서원이를 위해 치유의 기도뿐만 아니라 충분히 넘치는 기도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선포 기도를 해나갈 때에 점차 하나님께서 서원이와 늘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서원이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큰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3주차 될 때부터 증상이 잦아들었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서원이 자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서원이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심장이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서원이를 위한 선포 기도는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신랑을 위한 소망의 선포, 내 자신을 위한 회복의 선포, 둘째 아이 서진이를 위한 치유의 선포 기도까지 이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각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느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마다 서원이에게 안수 기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늘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서원이는요 6, 7개월 동안 똑같은 심장의 벌렁거림과 통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기도 제목을 받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딱 3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주 때 완치됐어요. 그때 제가요 백종훈 집사님과 김효정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아플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부적 붙이듯이 주문을 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요 왜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이 원리들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내가 축복받는 존재로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확신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발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돼요. 그냥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이 주문 외우듯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능력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이게 뭔 소리야? 되려나? 그러고서는 그냥 시간만 보내요. 그러다가 시간은 흘러가고 육체는 늙어가고 삶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단지 구원받을 만한 그냥 꾸역꾸역 천국의 문턱만 넘어갈 수 있는 부끄러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함이 찾아와요.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위로자, 중보자, 회복자, 세워주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회복을 느끼게 되고 치유를 느끼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부양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예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봤대요. 서원이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을 맛봤다고요. 평안을 맛봤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누리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믿으신 분 아멘?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섞이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정절이란 말은 순결, 섞이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섞이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지 못합니까? 마음 가운데 믿음은 있는데 세상의 이성적 사고와 말씀이 뭐가 돼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나 죽으면 천국 가. 이것도 막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팩트죠. 근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래. 그게 뭔데? 그게 무슨 권세야?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섞여져 있으면 결국 뭐가 안 돼요?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셨고 믿음 주셨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현실에, 어려움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무너지면 부정적인 얘기로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하나님 계시다면 제가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죠. 아니요, 그 믿음과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섞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섞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기간 신앙생활했다고 그 인생에 탁월한 열매가 맺습니까?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성공으로 어떻게 승리로 끌려가는데요? 우리의 노력, 의지, 실력? 아니요. 다 거품이죠. 내 능력으로 해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이죠.
아니 조금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 죽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죽음 앞에 직면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건데요? 바로 섞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섞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 읽는 일은 헬라어로 아나그노시스인데 공적인 낭독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적인 낭독이라는 건 단순히 성경을 통독해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 공적인 낭독을 계속해라. 공적인 낭독은 당시에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배를 예표해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 다 앉혀놓고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적으로 낭독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 일이란 예배를 말해요. 그리고 권면하는 일이란 뭐예요? 격려와 위로예요. 격려와 위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격려와 위로, 결국 바깥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소그룹을 예표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은 디다스칼로스, 교사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사가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섞이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가요 강단에서 선포한 성도들 간증거리, 그 성도들이요 다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연세가 아주 많아요. 실제로는 말씀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렬히 호소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섞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결국 승리하게 돼 있고 결국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그리고 육체의 나사들이 다 빠져가고 흔들흔들 삐걱삐걱거릴 때,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어떤 강력한 믿음으로 그 죽음의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까? 섞이지 않는 믿음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받은 은혜를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장담합니다. 바로 집에 나가서 TV 드라마 하나 보고 라면 2개 끓여놓고 낮잠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어요. 뭐 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를 매 순간 치열하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구역에서 소그룹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예배 마치면 소그룹 합시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소그룹 합시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 나눔, 말씀 나눔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 나눔을 치열하게 구역 안에서 해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는 자식들과 남편 아내들과 세상 얘기하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합니까? 가르치는 자로 서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가르칠 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합니까? 지금 경건 훈련, 말씀 훈련, 지금 원투원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 과정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섞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이 또 양육부에서 혹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권면해요. 나랑 원톤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나님 말씀 나눠보지 않을래? 그런데 시간 없어요. 일이 바빠요. 직장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쏟아놓는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실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믿음부터 점검해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채워지는 게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섞이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 받은 은혜가 소멸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은혜를 이식시키고 전이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요.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아이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서원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막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 이제 심장 안 아파요. 목사님, 저 이제 심장 안 아파요. 그리고 뛰어가는데 감동이에요. 왜요?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7살짜리가 그럴 수 있다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각인시키시고 예배에 목숨 거시고, 그리고 이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구역 모임을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집에 가서 자녀들과 아내와 친구와 또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가르치는 자로 서십시오. 내 영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새겨놓고,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그럴 때 섞이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새겨놓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천국 가서도 그 놀라운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